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성경은 과학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죠. 과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어불성설이지만 과연 그럼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학은 성경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학에서 발견하는 것들은 이미 성경에 있던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면 성경이 오히려 현대 과학보다 수천 년을 앞서서 기록해져 있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과 과학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된다. 눈으로 꼭 보아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럼 믿겠다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정말로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로. 그들은 믿을까요? 정말로 귀신은 존재하는지?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 신이 실제한다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쓸 때 이 실제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눈 자체가 불완전한 눈이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섬광도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눈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분. 그 외에도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 전기는 안 보여요. 전기 끝에서 이걸 했을 때 빛으로 보일 뿐이지 전기 자체는 안 보입니다. X선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결론인데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돼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걸 자꾸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못 본다 그랬고 마태복음은 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여기서 못 본다고 한 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못 본다는 얘기고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청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봐야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제한적이고 나약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선견과 편견을 버리고 한번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보도록 하죠.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아주 오래전에는 허공에 떠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뭐 설화들에 보면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사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과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대략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유의 인력을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1687년에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지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욥기서가 썼던 수천 년 전입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하셨고 지구를 아무것도 매달지 않고 공중에 존재했다는 것. 들고 있지도 않고 받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기에 떠 있어.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이 급진전하게 발전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신비가 벗겨지기 시작했죠. 드디어 인간의 눈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발견한 건 언제냐? 1969년에 발사된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고 푸른 아름다운 것을 직접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보기 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인류는 16세기쯤에 뭐가 나오냐면 천동설, 지동설 이론을 말했는데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는 고정이고 나머지 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 태양계에 고정된 지구. 그래서 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 그래서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때 천문학자 톨레미가 16세기까지 그렇게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발표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 천문학자인데요. 지구가 회전은 물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그때서야 발견. 지금은 또 얼마 안 됐죠. 대략 한 5, 6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20세기 접어들면서 사실은 과학 분야에서 지식이 급진전됐죠.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이렇게 중간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천문학자들이 보면 우주를 보면 북극성이 있는 그 북쪽에는 불가사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별이 다른 쪽에는 많은데 유독 그 북쪽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는 북쪽 하늘이라고 그랬죠. 북쪽이라고 썼지만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면 이 북쪽 하늘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뭐 3억 광년이나 되는데 거기에 별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미국의 3대 천문학서 관측한 결과 북극성 주변의 방대한 지역 약 2,000개의 은하수를 넣을 수 있는 큰 지역이죠. 별이 2,000개가 아니죠. 은하수 한 개에 별이 1,000억 개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2,000개가 되는 은하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의 일반 밀집도의 10분의 1. 다른 데는 10개가 들어있는데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발표되면서 뭐가 모순이 생겼냐면 현대 과학의 빅뱅 이론에 모순이 빠진 거죠. 빅뱅은 펑 폭발해서 퍼졌는데 왜 한쪽만 없냐는 거죠.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1년도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북극 상공에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게 빅뱅 이론은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우주의 거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1,000억 개가 들어가는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분이다. 사실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하는 건 이미 요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는 또 우리 지구가 태양 위주를 돌고 있지만 태양계가 또 은하 중심을 태양계 자체가 돌고 있어요. 속도가 얼마냐면 약 220km로 이 태양계 자체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면 초속이죠. 초속 220km면 지구에서 달까지 7초 만에 간대요. 뻥 하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 역시도 초속 220km 정도로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늘에 오묘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천체 상황을 이미 욥기서에 기록해 놨어요. 북쪽 하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늘이 무슨 색깔일까요? 물어보면 다 알죠. 파란색. 정말 파란색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0장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여러분들 하늘이 까맣다는 걸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하늘을 푸른색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보면 검고 어두운 색이다. 빛은 무색인데 우리의 눈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은 오존층을 통과한 태양 광선 가운데 일부가 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공기 분자에 의하여 부딪히면서 산란이 되기 때문이다. 어렵죠, 이론이? 산란되는 부분이 푸른색 계통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걸 보려면 지구를 떠나서 가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하늘은 검고 어두운 색이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 이제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하늘의 별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과학자들이 쉬었어요. 내가 보니까 1,056개까지 세겠다. 사람 눈으로. 허블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이죠. 근데 에레미야 3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셀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만상이 별이거든요. 별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은 과학적으로 매우 정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안에 과학적인 사실들 중 많은 부분이 현대에 와서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다. 자, 망원경이 없던 시대는 별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롤레마이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1,056개 별을 세웠고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1,005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말은 보통 사람들도 취급하지 않을 만큼 옛날 이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허블 망원경이 발견이 됐죠.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때 지금부터 이 당시가 뭐 한 오래됐죠. 20-30년 전 훨씬 전인데 은하수 한 개의 그 망원경으로 봤더니 한 은하수 안에 수천억 개 별이 있고 그런 은하수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수천억 개 은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하마다 수천억 개 별이에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 머리에서 계산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예전에는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실제로 세워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라고 했어요.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다고 비교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1995년 전쯤에 과학자들이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허블 망원경이 전부터 있었지만 95년도에 수리가 완료됐답니다. 수리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1995년에 수리를 하고서부터 새롭게 보여주는 게 엄청 많았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보여주는 게 은하수 한 개, 은하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0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1,000억 개가 아니라 2조 개래요. 2조 개. 그러니까 20배가 많은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옛날 20-30년 전의 지식으로는 은하수 자체가 1,000억 개라고 그랬는데
허블 마운그로 봤더니 그거 20배 같더니 이 조개, 먹는 조개 말고요. 상상이 안 돼. 이 조개래요. 은하수 숫자가. 그러면 그 은하수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셀 수가 없잖아요, 별이. 2족의 은하수 곱하기 별 1000억 개면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글에 기록된 별의 숫자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략 700해라고 해서 7 곱하기 10의 22제곱. 정확히 뭔지 알아? 7 곱하기 10의 22제곱. 우리는 머릿속에 돌아가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압니다.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 수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래하고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은 하나님은 못 센다. 3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제서 허블망을 통해서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생명의 궤도 라이프존이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라이프, 그 존이 지역이 있다는 거죠. 태양에서 70km만 가까워도 못 살고 더워서 70km만 멀어져도 추워서 못 산다. 그 안에, 그 영역 안에 있는 게 라이프 존인데요. 그거를 이제야 발견하죠. 욥기서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 지구의 10만 9천 킬로미터의 공전과 10만 8천 킬로의 자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짧은 거리 70km면 그것만 가까워도 더워서 못 살고 또 멀면 추워서 못 사는 건데 뿐만 아니라 대개 21% 산소가 있고 78% 산소 비율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오묘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진 게 이 생명의 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그 과학자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건이 무려 20만 가지래요. 이 생명체가 살려면 그 20만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화성에 가서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태양에 있는 별들 보죠. 수성이 있잖아요. 수성은 낮에는 430도래요. 밤에는 170도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뜨거워서. 금성은 평균 430도. 지구 평균은 15도. 자, 화성에 가서 산다 그러잖아요. 화성은 평균 마이너스 50도래요. 어떻게 살아요? 마이너스 50도. 목성 평균은 마이너스 130도. 토성 평균은 마이너스 185도. 천왕성 평균은 마이너스 200도. 오직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화성으로 이사가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지구의 크기. 이 크기가 또 중요해요.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달이 만약에 더 커지거나 적어지면 밀물 썰물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태양과의 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 이 모든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사람의 생존에 어려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지구와 같은 조건이 되어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바로 라이프 존의 조건인데요.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결론이 돌아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초를 놨어요. 내가 어디 있었냐? 너 알고 있느냐? 내가 깨달았건 말하라. 이런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륙은 하나였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전 세계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다 붙어 있었다. 이게 나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전엔 다 물로 덮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독일의 지질학자가 베게네가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가 나뉘었다.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욥기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움직였다라고 욥기서에 써 있어요. 수천 년 전에.
1950년대 미국의 컬럼비아에 대한 대학의 지질해양학자인 브루스 히즌 박사팀이 그런 대륙 이동설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960년도에 인공위성의 사진 촬영에 의해서 현재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륙이 1년에 5cm씩 갈라지고 있다라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해령, 해구의 형상이 우리 땅의 깊은 땅 속에 멘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일보 72년 7월 달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움직이는 대륙대에서 대륙은 마치 물 위에 뜬 널판지, 물 위에 널판지가 떠 있어서 물이 움직이면 널판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편 136편에 땅을 물 위에 펴신이라는 말씀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제야 발견되는 대륙 이동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땅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땅 속에.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5절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이해가 돼요? 땅에서 음식이 나온답니다.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땅을 깊이 파고 가면 지진을 일으키는 그 마그마,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한 거에 보면 지구 표면에서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1km당 평균 14도 정도 온도가 증가해서 300km 정도에서는 약 4000도가 된대요. 땅속이 4000도. 이 지점부터 지구의 중심부 즉 7000km까지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3000에서 4000도로 유지된답니다. 완전 불덩어리죠.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땅의 기초와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불이라고 이미 하나님 기록하고 있어요. 자, 땅에 있는 인간과 모든 동물에 필요한 것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죠. 우리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땅에서 나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땅이.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땅에다가. 그것도 이제 해저에서 지각을 뚫기 시작해서 그 불덩어리가 있는 멘틀의 꼭대기 있는 부분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뜨거우니까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죠. 1935년에 리멘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지진파로 파지 못하니까 지진파와 측지학을 통해서 지구의 내부의 구조가 암석층 및 멘틀층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멘틀층에는 그 뜨거운 마그마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인체의 구성 성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인체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흙의 원소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이 순서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인체 원소는 산소가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에서 그 비율이 그 순서가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한 말씀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것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18세기 말엽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런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18세기에 알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흙임을 보여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만큼 성경이 과학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이제 물을 연구하는 분야를 수문학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을 기상학이라고 해요. 수문학과 기상학. 전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미 이 기상이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 몇 천년 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걸 발견했어요. 바람은 적도와 두 국점 남극과 북극 사이를 순환하고 있다라고 17세기 하들리가 발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바람은 일정하게 순환한다는 것이 요즘 현대에 밝혀졌다. 코리올리의 힘을 가리키는 소용돌이가 19세기에 발견됐다.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서야 과학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학, 물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 기상학은 오늘날 많은 대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미 3000년 전에 이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고.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규명되었고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는 그 물의 흐름,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다. 순환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욥기서에 몇 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까지도 사람들은 물의 완전한 순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기 2000년 전에 성경은 물의 순환을 가르쳤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창세 이후로 물은 한 방울도 없어지지 않고 순환하고 있다라고. 이미 성경이 기록한 대로. 자, 가장 우리가 많이 말하는 우주의 탄생이 과연 빅뱅인가? 빅뱅 많이 들어봤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고. 스티븐 그 유명한 호킹은 빅뱅을 과학으로 간주해서 그 이론에 보면 태초에는 작은 티클 크기와 같은 우주의 달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입자는 우주 전체를 압축된 덩어리를 수용하고 있다가 이게 그냥 폭발을 해서 우주가 됐다는 거죠. 은하수들이 되고.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빅뱅이 몇백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3년에 호킹은 실수했는가라는 책에서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 온 어마어마한 큰 우주가 작은 티끌 같은 입자에서 터졌다면 그러면 그 작은 티끌 입자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게 답을 못해요. 그리고 빅뱅이 몇백억 년 전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론을 만들려니까, 진화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크라우스는 먼지 입자보다 더 작은 티끌 같은 것이 축적되고 응축되어서 이 전체 우주 덩어리가 되었다는 견해는 믿어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992년에 러너라고 하는 사람은 빅뱅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책을 발간했고, 그리고 빅뱅은 과학적 관찰에 모순되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빅뱅은 모든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주론에서는 아직도 권위가 있죠. 이게 빅뱅이. 결론은 왜 그러냐? 결론은 인간의 지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뜯어 맞췄기 때문에. 끼워 맞춤해 놓은 거죠. 그러나 조물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빅뱅이 과학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죠. 자,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열역학의 제1법칙. 정하기는 어렵지 않죠? 우리는 좀 어려워요. 열역학의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만약 빅뱅이 되었다면 이것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열역학 제1법칙에서는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근데 빅뱅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제2법칙은 물질 체계는 갈수록 무질서해지고 갈수록 혼돈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무질서를 열역학 법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도 어때요? 갈수록 늙어지죠. 쇠해지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이 물질들도. 그게 제일 열역학 제2법칙인데 빅뱅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 체계는 질서에서 혼돈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빅뱅은 반대가 되는 거죠. 과학 법칙에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데 이걸 단순한 용어로 시간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의 화살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은 쇠퇴, 모든 것은 쇠퇴하고 부패하고 죽는 것인데 빅뱅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배된다. 자,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는 게 또 화석이 나옵니다. 화석이 말하는 증거는 뭐냐? 자, 진화론에 보면 물고기는 5천만 년에 걸쳐서 양서류가 됐다고 합니다. 파충류는 수백만 년이 지나 조류가 되었다. 새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재빠른 매장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화석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죽어서 부패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화석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화론이 주장이 맞다면 그 중간 과정의 형태를 보여주는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 물고기가 처음에 발이 조금 나온 화석이 있어야 되고 많이 나온 화석이 있어야 되고 파충류가 날개가 조금 나왔다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고 말해요. 인간이 나타나기 7천만 년 전에. 근데 화석이 어떻게 됐어요? 화석화된 인간의 공룡이 발자국이 동시에 발견이 됐어요. 공룡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동시에 화석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디? 텍사스 펠럭스 강 뉴욕에서. 과연 이건 뭘 말해요?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같이 있었다. 생존했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욥기서 12장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억지로 진화론으로 말하려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생기고 또 지구가 어때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가 지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24시간마다 누가 돌릴까요? 어떤 에너지로?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기 대기권이 있어서 인간에게 유해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런 우주선들을 유해한 그런 선들을 걸러주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만물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에 모순되며 차라리 종교라고 부르는 게 낫다. 진화론은 자연 만물은 진실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한다. 소위 자연이라고 말하는 게 증거한다는 거죠. 지구가 도는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다는 거 아세요?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총알보다 빨라요. 그럼에도 지구가 어때요? 70% 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양푼에다 물을 넣고 돌리면 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총알보다 빠르게 돌고 있는데도 지구의 70% 물이 넘쳐나질 않잖아요. 그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섭리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다른 데는 없다는 거죠. 유일무이한 장소이고 우연이 아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요.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 홍수 이전에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기권의 압력이 지금보다 2배가 높았고, 지금보다 산소량이 많아 30% 산소량이 되었고, 지금보다 해로운 광선을 그 궁창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6,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궁창의 원어적 의미는 평평한 얇은 층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혹은 세게 두들겨서 납작하게 펴놓은 얇은 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래서 이 궁창을 가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면에서 공중에 매달리는 수증기 띠였어요. 수증기 띠. 하늘의 층이었고,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대기권의 압력이 지금보다 2배였다는 거죠. 산소 함유량이 지금 한 20% 되면 그때는 30%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과학자들이 고비중 의료시설을 만들었어요. 실험적으로. 그때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 목적으로 상처 입은 환자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밤새. 그리고 하루 만에 딱 나왔더니 일반 치료를 2주 받은 사람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안에다 토마토 모종을 고비중 의료시설에 넣었더니, 심었더니 2년간 5m가 넘도록 자랐대요. 토마토가. 열매가 930개가 열렸대요. 실험적으로 한 건데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수십 년간 사실 자외선이 증가로 인해서 암 발생이 많습니다. 3명당 1명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홍수 전에는 그런 해로운 광선이 모두 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장수했었죠. 성경에 보면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어요. 장수한 이유가 바로 그거, 인류뿐 아니라 동물들도.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인류의 수명이 성경에 나왔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죠.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나이를 살았어요.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궁창 때문에. 그래서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바뀐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기록돼 있죠. 급격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공룡이잖아요. 공룡의 신비. 인간이 살기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되었다라고 옛날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공룡이 그토록 힘센 동물이었다면 왜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과연 그렇게 공룡이 컸다면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또 공룡은 왜 멸종되었을까 궁금해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베헤못 대신에 하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헤못이. 사실 공룡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화석학자들이 거대한 동물 화석을 발견하고 나서 붙인 게 공룡이었어요. 옛날은 공룡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 공룡이란 이름이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에서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 베헤못에 관한 묘사를 주의 깊게 보면 공룡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이게 바로 욥기서에 기록된 베헤못, 공룡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0장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이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룡이 그러면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어리고 건강한 공룡들을 실었으리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룡은 어떻게 멸종이 되었을까? 진화론자들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래 타임 잡지에서는 공룡이 홍수와 같은 자연의 대재앙에 의해 사멸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타임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결론은 공룡과 인간의 발자국이 동시에 찍힌 화석이 나왔다는 것이죠. 인류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됐다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이고 성경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과학의 일부를 지금 얘기를 했고, 과학은 성경의 권위를 지지한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실 모든 자연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조물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소유하시는 법칙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이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고 진화론을 반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압도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정확성을 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성경이 옳다는 게 증명되듯이, 증명되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는다. 증명되고 있죠?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혼이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까. 그리고 분명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거짓이 아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걸 무시하지 말라. 과학이 곧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왕상 1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도 될 것 같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왔다 갔다.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는 거죠. 따르라. 따르지 않고 말만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이건 역설적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은 곧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자의 정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천지창조나 만물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만물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옹호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은 곧 우리들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우리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에게 우리가 설득합니까? 얘야, 난 너의 아빠란다. 난 너의 아빠야. 설득합니까? 내가 증명해 줄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아. 하나님은 대신에 모든 피조물의 저물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하늘과 땅도 내가 만들었고 모든 동식물과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증명하진 않아요. 이런 말씀의 선포의 의미는 곧 빅뱅이나 진화로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역설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저 산과 달과 바다와 식물과 짐승과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속에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에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날아가는 생명체,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기동하고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 계신 증거라고 저는 말할 수, 이게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어. 지금이 가장 더운 때죠. 뭐 금방 돌아갑니다. 지나가요. 또 하늘에서 비가 오고 태양이 비침으로 모든 동식물이 생존하고 있는 거야.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안 비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각기 피조물들은 조물주의 설계에 따라서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 가든 어딜 가든 미개하든 미개하지 않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신의 이름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의 신을 찾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 유전자로 DNA,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근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했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되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내가 눈을 감으면, 내가 죽어서 아무 낙이 없게 되면, 내가 해를 볼 수 없으면 그때는 죽은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 뒤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과학은 아주 사소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인간의 도구로 조물주를 판단하겠다고요? 과학으로 하나님 판단하겠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 너희들이 뭐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 어떤 거를 발견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든 거야. 이런 결국을 다 들었다면 남은 건 하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너의 본분이야. 나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조물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올바르게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성경은 과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미 성경에 있던 것이다. 사실은 이 주제는 모순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이다. 이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성경이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하고 증명한 것이다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논리를 비교한 것이죠. 이미 결론이 나 있죠. 사람은 연약하다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 시행자, 과학은 사람이고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성경은 매우 과학적이며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곧 성경은 비논리적인 게 아니다.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므로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는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여기밖에 없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고 저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고 이제 과학은 그 한 부분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런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오직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